마침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치우쳐 바른 어깨에 옷을 벗어 얽매고 언제든지 공경을 표할 때, 공경의 지극함을 표할 때는 이 오른쪽 어깨를 벗어 옷을 벗어 얽는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보면 이 오른쪽 이 어깨를 벗어 가지고 옷을 이렇게 더 올라매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경의 지극함을 표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여기도 그와 같이 이제 수보리도 오른쪽 어깨 옷을 벗어 얽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사와 그런데 합장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수보리가 뭐라 했냐면 희요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서 희요 뭐가 희요하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 희요하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희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있다 이거요. 그래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시기도 하고 또 모든 보살에게 잘 부족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고향을 얻어와가지고는 떡 잡수 마치고는 바리떼를 다 이제 거두어 치워놓고는 그 다음에 잘 가부좌를 결해서 떡 앉았었다. 그랬지? 가부좌를 결해 앉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한 말씀도 안 했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이 수보리는 떡 나와가 절을 하고 나서는 희요하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한 말씀도 안 설했는데 이 수보리는 벌써 부처님의 이 설한 바 법문을 다 들어 마친 거요. 600거간야 바라밀경 부처님께서는 잠깐 사이에 다 설에 마쳐서 그 설에 마친 도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오직 이 수보리 존자뿐이야.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나와서 희요합니다 소리를 안 했으면 온 대중이 아무도 부처님이 법문을 설했는지 안 설했는지도 모르고 그때 고향 잡숫고 앉았는 줄만 알 낀데 수보리가 희요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하니까 그만 전부 폭로를 한 게 때 부처님 살림살이를 확 폭로를 해버렸다 이게요. 여러분들 또한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데 옆에 친구가 막 아이고 아까지 미끄러더니 웃자고 이하면 그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고 알아보듯이 이럴 때도 수보리가 한마디 함으로 해서 온 대중이 옳지 뭔 법문 설하기는 설했구나 이렇게 알아대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수보리 한마디 하는 희유라는 그 언하에 그만 빙소와해가 돼버리서 부처님이 이제 그 설법한 것이 다 그만 탈로가 나버렸다 이게요. 그러면 왜 수보리가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 모든 대중이 잘 알지를 못하니 깨우쳐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것 아니요. 그래 부처님은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무슨 도리를 설했느냐 다른 대중은 모두 이해하심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오직 그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수보리뿐이다. 그래 이런 때 가서 평소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는 이미 척 알아맞혀버려요. 그래서 그와 비슷해 가지고 평소에 참선을 많이 하니는 법사가 이래 등단해 가지고 떡 앉아가 있을 때 이미 벗으로 다 법문 들어 맞춰버려. 다 알아맞힌다고. 그래 평소에 공부 못하니는 그래도 모르니까 부득이에 이제 저때 보살을 찾겠지. 부처님이 언제 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요. 그게 그만치 느려. 입으로 얘기할 적에는 뭐라 그만치 느리단 말이에요. 동작이. 그래서 그 첫 번에 이제 입 안 열고 가만히 앉았을 때 알아맞히는 사람은 일생 참학사필이라 일생 참선한 공부 그건 마치는 것이다. 일대사를 이미 마친 사람이다. 그래요. 또 고득이 이래서 이제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경계를 부처님이 이와 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경계를 뭐라고 했느냐. 사명풍시 월당천하니 부동파란가철선이로다. 사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바다를 사명이라 이렇게. 그러면 이 네 바다에 바람이 자니 달이 저 허공 중에 말이야 하늘에 득당했다. 그럴 때 파도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조용해질 밖에, 달은 당천에 이제 저 허공 중에 둥실 떴는데 바람이 한정 없으니 그럴 때 가서 철선을 또 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한다 이거요. 이럴 때 가서 이제 공생은 뭐냐면 이제 이 수보리를 공생이라고도 이제 하니까 거듭 누세했으니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수보리 존재가 그만 그 깊은 지치를 그만 누세했으니 말이야. 양마가 가만히 채쭉 그림자 엿보는 것과 같음을 면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더듬어 살펴보면 참으로 진지한 법문이 그 속에 숨어있다. 그래서 세종께서 단정히 앉아서 가지고 한 말씀도 내리지 아니한 그곳에 최초 일구자를 누구든지 한번 바로 이룰 줄 아는 사람이라야 생사해탈이다 이요. 그게 한마디 이루지를 못하면 다 인명종시 최후 찰나 그 안광낙지시에 가서는 모두가 다 절로가 망망해버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요. 그래 여기서 한마디 이제 이르도록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 수보리는 여기서 분명히 다 알았지만은 그래 말세 중생을 위해서 시현으로 모르는 것처럼 미한 것처럼 해서 자꾸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 물어 해서 부처님이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설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했거든. 이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장소에 수보리 존재가 있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이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음을 알겠느냐. 수보리 존재 같은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그 다음에 저 비야 당일사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도 역시 그 희유합니다. 그런 한 말씀에 그걸 알게 되고, 이래서 일성 내지는 삼천계라 한 말씀 이렇게 희유하다는 이 말씀이 삼천 대천세계의 우레처럼 퍼져나갔느니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요. 여기에 장로라는 것은 뭐를 장로라고 하느냐. 덕이 많은 이, 덕이 많은 이를 장로라고 하고 나이가 많은 이를 장로라고 한다. 그래 덕장연로 한 분을 장로라고 한다.
그래 평소에 자기 사함과 덕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나이도 많은 사람 그런 일을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 수보리 존자가 상당히 그럴 때 나이가 많아서요. 그 다음에 당나라 번역에는 이럴 구수라고 해. 구수. 구수라고 했으니 구수라는 것은 뭐냐? 수라는 것은 이 명이다. 이 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숫자를 놓은 것은 뭐냐면 자기 그 명, 오래 사는 그 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그래도 한다. 이요. 그래 뭐를 구수라고 하느냐? 장로. 장로를 번역할 때 구수라고도 한다.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윗나라 번역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해명이라. 근데 해명. 왜 또 해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로서 명을 삼기 때문에 해명이라고 한다. 그럼 어째 그러냐? 이 수보리 존자가 다른 제자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다 이게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어떻습니다. 그래 지혜 제일 수보리 수보리 존자 항상 그랬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그래서 지혜로서 명을 삼은 분이 이제 바로 이제 즉 말하자면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수보리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선길이라고도 번역하고 선현이라고도 번역하고 공생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러니까 선현, 선길, 공생 이렇게 하면 다 그는 수보리 존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세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로 번역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 모방하다 저기요. 왜 그러냐면 이 수보리 존자가 태어날 적에는 방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이 다 공해져 버릴 때요. 이 수보리 존자가 태어날 때 방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다 숨어버리고. 그래 어째 그러냐? 이 수보리 존자는 본래 이 공돌이를 알아가지고 과거 무수겁을 닦아서 이 공돌이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일체가 개공이더라.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물건이 방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래 공생이 가요. 공생. 그래서 해공지 상서가 이 공을 수보리 존자가 태어날 때부터 방이 빈 것은 뭐냐? 공돌이를 아는 그 상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상사가 이제 점차 말하기를 그 당시 인도 나라에서도 바라문 상사들이 많이 있어. 상사라는 것은 관상 보는 이들. 이 관상 보는 이들이 바라문 종족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사람이 태어나면 와서 이렇게 이제 상을 쳐다보고는 그 점을 친대요. 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실달 태자 태어났을 때도 그와 같이 이제 또 보고 그래 말씀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실달다라고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그래도 여기도 역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수보리 존자 태어났을 때도 상사가 와서 이제 그와 같이 유선육일이라 이렇게 돼요. 유선육일. 오직 착하고 오직 길할 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 이름이 나중에 이제 선길, 선현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그래 지은 게지. 선길, 선현. 공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집이 다 비었다고 해서 그래 공생이가.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 자리로 쫓아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그 자리로 쫓아 일어난다는 그 밑에는 다 보면 다 위를 정리해서 공경을 행한 그런 이제 상을 말한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른들에게 위를 정돈해가지고 공경을 표하려고 하면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얽매고 이복을 단정히 한 다음에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합장하고 고개를 우러러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말씀을 올려야 된다. 그래 그 공경의 지극함을 표한 뜻이다. 이렇게 해석은. 그 다음에 희유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없는 바이기 때문에 희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드물다. 그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있다 해서 그래 희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애라는 것은 또 뭐냐, 여여한 자리에서 쫓아온 것을 열애라고 한다. 여라는 것은 진여를 말하는 게요. 그러면 진여는 뭐냐, 지금 이 법사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를 진여 혹은 진심 혹은 열애장 혹은 불성, 또 제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 이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진여라 이렇게 진여. 본래부터는 그 자리는 때묻지 아니하고 청정하다고 해서 참진자, 또 조작도 안 부린다고 해가지고 여여할 여자, 그래 진여 이카요. 그 진여 자리에서 온 분을, 진여 자리에서 중생 교화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열애다 이게요. 여여한 자리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 열애 이카는 거요. 그러면 중생은 그 반대로 그럼 뭐냐, 진여 자리에서 도망간 사람이 여거요. 여거. 부처님은 저 밖에 있다가 그 진여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열애고, 우리 모든 중생은 그 진여 자리에서 벗어나가 도망을 가가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육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거 그뭐 여거 갈 것자는 여거는 중생이라 이 소리요. 열에 원래자를 놓으면 여여한 자리 오신 분은 부처님이고 여여한 자리에서 떠나간 분은 중생이다 이게요. 그래 여거 크면 중생이요. 잘 알아듣는 거요. 그래서 여거 열에 크는 것은 그런 뜻으로 진여 자리에서 모두 이제 갈라문을 지어 가지고 열에니 여거니 그렇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논에 이르되 선호렴, 선호렴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한 것이냐, 금기가 익숙한 보살을 의지해서 설한 것이니 선호렴 하는 것은 그 금기 익숙한 보살을 의지해서 뭐를 그런 말한 것이냐, 여기는 지혜의 역을 줘가지고 지혜의 힘을 줘가지고 하여금 불법을 성취케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교화의 역을 줘가지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이제 섭취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선호렴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금기가 익숙한 보살, 그런 보살에게 지혜의 힘을 줘가지고 자기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한 다음에는 중생을 제도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선호렴이다. 그래서 선호렴. 그 다음에 선부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근기가 미숙한 보살, 아까 저 앞에는 근기가 익숙한 보살을 의지해가지고 먼저 깨닫고 나서 중생 교화하라 하는 것이 선호렴인데, 여기는 선부촉한 것은 근기가 미숙한 보살을 말하는 게, 또 근기가 아직 그정 익숙하지 못한 보살을 의지해서 설한 것이니, 요거는 하여금 퇴실하지 말아가지고 그 퇴실하지 말아야 되는데 퇴실할까봐 이제 부처님께서 두려워하는 게지. 퇴실할까봐 두려워해서 지혜를 부수한 자라. 그래 너는 절대로 퇴실하지 말아라. 그대로만 계속 전진을 거듭하면 틀림없이 원만성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부촉이라 이렇게 부촉. 그래 우리 부처님께서도 근기 익숙한 보살들을 이제 선호렴을 하고, 근기가 미약한 미숙한 보살들을 위해서 선부촉을 했다. 그래 부촉과 호렴이 그래 달라.
그래, 이 부촉이라는 것을 또 자세히 이제 설명한 내용을 좀 보면 적은 것을 가져가지고 큰 것을 부촉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와 촉을 갈람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그와 같은 기다 이게요. 적은 것을 가져가지고 큰 것을 붙이는 것은 그 부에 해당되고, 촉이라는 것은 또 뭐냐, 큰 것을 부촉해가지고 적은 것을 교확히 하는 기다. 그래서 그래 부촉.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 이렇겠지. 보리살타. 보리살타라는 것은 이제 인도 말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각유정이라 이게 각유정. 그러면 각은 깨달았다는 말이고 유정이라는 것은 중생이란 말이니까, 우리말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깨달은 중생이다 그런 게요. 깨달은 중생. 그 어째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로 보면 부처님이 지혜를 깨달았고, 알로는 보면 아직 그냥 중생 습기가 조금 덜 떨어지고 남아있으니 오로 이제 중생이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붙여서 얘기하자면 깨달은 중생. 중생은 중생이지만은 보통 중생이 아니고 깨달은 중생이다 그래. 이래서 이 각유정에 또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어. 첫 번째 이제 경계를 잡을 텐데 소구와 소도가 있어. 이제 구할 바와 제도할 바가 있다. 경계. 이 보살이 상대할 바, 그래 깨달은 중생이 상대하는 바는 뭐냐? 구할 바, 우로 부처님 지혜를 구할 바요. 알로는 중생을 제도할 바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요. 그래 그거는 이제 경계를 잡으면 그와 같고, 마음을 잡아서 얘기하자면 각오의 지혜가 있기는 있어대 이 말이야. 정려의 식이 남아있다 이게 정려의 식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그 지혜는 있지만은 아직 그냥 중생의 그 분별지 정식이 아직 남아있다. 덜 떨어지고 남아있다 그러는 거요. 마음을 잡아보면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능소를 잡아서 얘기하자면 능구와 소구가 두 가지가 되는 게지. 그러니까 구할 바와 구하는 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벌어지는 거요. 능소를 잡을 때는 구하는 내가 있고, 또 구할 바 그 이제 진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벌어진다 이요. 이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다 그제 차제로 이제 배대해가지고 각과 민 유정에다가 전부 윤리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을 이 각유정이라. 그래 오늘 이제 대문이 그와 같은데, 우리 모든 중생이 항상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이제 믿고 실천에 잘 옮기면 이 보살이 되는 것도 이제 찰나지간이지만, 그저 다급다생으로 이제 자꾸 닦고 익히도 제대로 실천에 못 옮기는 사람은 항상 그제 미한 그 속에서 미한 태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